안녕하십니까. 큰나무교회를 섬기는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로 가는 길 5번째 시간, 이웃을 품는 교회, 이런 주제로 같이 한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로 가는 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짐작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로 가는 길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신자가 되었다 생각하신다고 하면 벌써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걸쳐서 제가 섬기는 큰나무교회에서 큰나무교회가 소속된 교단 신문인 성결신문에 공익광고성 그런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6번째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정이 확보되면 더 계속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 작년 성탄절 무렵에 나갔던 그런 신문 광고 내용을 여기 옮겨왔습니다. 그림이 좀 작게 그려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시도록 좀 크게 확대를 해놨습니다. 이 그림은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패러디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림 중앙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소하고 있죠. SOS,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멀리 도망가는 강도들이 있고요. 한 보따리 챙겨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지팡이를 지고 가는 아마 제사장쯤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도 나타나 있고요. 또 여기 찬송을 하고 가고 기도하면서 가고 또 성경을 보면서 가는 아마 오늘 옛날 그 말씀대로 본다고 하면 레위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림들도 인물들도 나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들이 있는가 하면 피리침으로 상징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쫓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넘어서 쫓아오기도 하고 교회를 끌고 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오리들도 꽤 가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또 나귀도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들을 보는 그 마음을 우는 달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토록 돕기 위해서 쫓아오는 이들의 그림을 웃는 해로 묘사해 보았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런 광고를 게재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숨쉬는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품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과제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준 98년 갤럽 조사 보고서에 인근 교회에 대한 불만을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인근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저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응답이 나온 부분이 시끄럽다 였습니다. 그 시끄럽다 하는 것은 또 뭘 불러올까요? 교회가 옆에 있어서 우리가 주차하기 불편하다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가 옆에 와서 시끄럽고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우리 집값 내려간다. 아마 거기까지 발전될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집회시설이니만큼 얼마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들은요. 예배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고 종탑을 세웠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 가운데다가요 종을 하나 달고 땡그렁 한번 쳤으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요. 그런 종소리의 향수도 있고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들에게는 별로 유익한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과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70년대 초인데요. 제가 수속된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열정적으로 집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둘째가라면 섭섭할 만큼 유수한 일간지 3면 탑 기사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절만 해도 지금 같으면 그런 거 탑 기사에 안 올라가죠. 올라가도 조그맣게 아마 어떤 가심란에는 나갈 것입니다. 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근처에 그 신문에 상당히 유력한 어떤 편집자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지금 집회가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어찌할 것인가. 근데 제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던 것은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우리는 이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는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죠. 교회 때문에 집값 내린다고 옆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하는 얘기 나면 개 중에 신자 가운데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 우리가 사면 되지.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될 놀랍고도 부끄러운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회의 이웃. 이웃은 이꼴 적이다. 교회 적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 교회는요, 어느 면에서 이웃과 싸우고 있다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좀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냥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여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입니다. 우리 이 섬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사는 섬이에요. 그래, 뭘 해서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아무튼 빼곡하게 사는 섬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무쇠, 육지에서요, 이 섬으로 선교사가 떠났습니다. 떠나서 섬 중앙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또 그 중앙에 교회를 세우니까요, 교회가 점점 부흥했습니다. 교회를 증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축하는 만큼 여기에 살던, 섬에 살던 주민은 이사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사갔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 섬을 가득 채울 만큼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섬은 텅 빈, 어쩌면 창고 같은 큰 교회만 하나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뭔가 아마 깨닫는 것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본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은연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웃을 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게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다 하는 지적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원하기는 교회들이 그 이웃에 녹아져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 안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도 살펴야 됩니다. 교회 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뭐냐?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네요? 등록된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교회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직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 등록하지 아니한 교인이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던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 뭐라고 묘사되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로 묘사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찌 하셨습니까?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고스로 표현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교리적으로 말할 때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의 사는 세상에 와서 녹아져 스며들어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 몸을 쪼각쪼각 내어서 이 사람의 사는 그 땅에 녹여 들어가기까지 자신을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자기 몸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을 낼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여기 내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 자신을 버리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 보신 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 보시면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6절 47절 그 부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장 46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세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사람만은, 이 경험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 그때 내 사랑을 실천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를 입고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겠대요. 그때도 이 말씀을 펴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때가 바로 당신이 그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세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할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도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쩌면 내가 참으로 미워하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해라. 그런데요, 하물며 더욱이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또 심어져 있는 그 교회 이웃이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궁극적인 일터는요,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일하셨어요.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된 부흥, 교회의 참된 부흥이 어디 있느냐?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헐고 다시 짓고 크게 짓고 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아름다운 소문을 널리 번져내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교회마다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의 교회를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번지게 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좋은 교회인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를 종종 주유소로 비견을 해서 말했습니다. 주유소 뭔지 아시죠? 자동차 기름 넣는 주유소입니다. 교회는 주유소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유소 주인이요? 기름 넣어가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어느 때 주유소 가느냐? 기름이 떨어질 때 주유소 가요. 쫓아갑니다.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고 나서 그 주유소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좋은 자동차입니까? 아니죠. 기름 넣었으면 부지런히 나가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교회 보면요, 주유소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교인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만 일터로 생각하고 교회에서만 버글버글하면 다 한 것으로 일주일 내 제멋대로 살고,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도 거절한 채, 소멸시키는 채 제멋대로 살고, 교회만 주일날 가서 버글버글하다 오면 다 했다.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악서스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겠네요. 뭐 한 번, 두 번 저는 횟수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런 영적인 성숙과 건강을 위해서 때에 따라 어느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나옵니다. 또 더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때 나오느냐? 기름이 필요하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다 이다음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시는 분은 저 사람들은 신앙이 변변치 않아서 매일 기름 넣으러 가야지 돼. 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해서 그런지 우리 교우들은요, 제가 동원하면 잘 동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교회 끝나면 부지런히 너무나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주유소는 주유소인데 어떤 주유소냐? 셀프 서비스 주유소다.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만은 좀 해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0장 공익성 광고를 냈던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피해자죠. 그런가 하면 강도들이 있습니다. 강도들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방관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어서 어느 그 미국인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해서 표현한다면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약간 좀 그렇게 재미있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 강도는 누구냐? 강도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내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다 하고 사는 사람이 강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냐? 내 거가 물론 내 거지.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내 것도 내 거가 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해자도 있고 또 방관자도 있고 기여자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찾아야 될 것은 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방황하는 영혼을 우리가 빠뜨릴 수 없겠죠.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이게 아마 최우선 대상일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적 말하고 있는 것은 고아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미망인, 과부라고 일컬어져 있죠. 미망인들을 불쌍히 여겨라. 저들을 좀 거두어라. 또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겨라. 저들을 거두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피칭이죠. 설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힐링, 고치셨습니다. 고치는 일을,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찾아서 치료하는 일을 너무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지탄을 못 들은 척 해서는 안 돼요. 오늘 교회에 가르쳐서 많이 찢어가는 내용은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도 자기 몸 벌리기에만 급급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몸을 불려야 좀 폼을 잡고 살거든요. 그래,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겨울이요, 교회들이요, 안경을 썼어요. 무슨 안경을 썼느냐? 성장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성장. 이 성장이라는 안경이 세상을 못 보게 하고 있다. 눈을 가리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병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장애가 되어서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교회 앞에서 뭐 포장마차 펴고 장사하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다녀가신, 제가 뭐 스승처럼 여깁니다. 저를 가르치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2년간 더불어 생활했기 때문에 스승까지 여기는 그 변호사인 한승원 변호사가 있습니다. 감사원장 지낸 그분인데, 그분이 젊어서 주위에 있는 좀 형처럼 여기는 분이 자네도 신앙생활 하자, 같이 교회 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 싸우는 그 교회 뭘 보러 다닙니까? 하고서는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어찌 교회를, 그 사람 보고 어떻게 교회 다니겠나?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아니, 형님은, 그래, 학교 보고, 학교 교훈 보고, 교훈이 좋으니까 다니면 되지, 그렇게만 말하겠느냐고. 나는 그 학생들이 어떤지 좀 봐야지, 좋은 학교라 생각해 다니겠다고. 제 기억에 아마 그렇게 그분이 간증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뭐냐.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대통령 긴급 명령 제1호를 발했을 때, 제가
변호해 줄 리 없는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무료로 변호하고 나서는데 자기가 변호해 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독재한 거에서 나선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걸 보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자체에 몸부림기에 그 급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일이, 우리의 교회 모습이, 나의 모습이 방관자에 서 있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표현해 본다고 하면, IMF 당했을 때 김 집사라고 하는 분이 파산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저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파산을 당했어요. 파산을 당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때 김 집사님에게 목사님도 도움이 되지 못했고 장로님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김 집사님이 그때 마침 대학에 갓 들어간 자기 아이들 등록금 마련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열어보니까 이웃집 사람이었습니다. 김 집사가 평소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가 교회 갔다 오고 주일날 오다 보면은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시뻘게 가지고 주정이 나고 들어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이 김 집사가 별로 하고 좀 멸시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대개 아드님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대죠. 근데 그런 어려운 일 당해서 어떻게 해요? 대개 아드님이 우리 아이와 동갑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조금 준비했습니다. 아이 등록금이라도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고 갔어요. 여기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이 아니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델로 뽑은 그 인물이 누군가 하니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그 땅 밟지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은 정녕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저가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명령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에 내 주변, 교회 주변, 내 일하는 일터 주변에서 강도 만난 이를 찾고 그 강도 만난 이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관자가 되는 것 그 불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심어진 그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곳이다 이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붙였다, 아무개를 너에게 붙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교회 주변은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붙인 지역이에요. 저는 제가 섬기는 큰나무교회 주변을 한 500m 반경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한 7, 8개 교회가 돼요. 7, 8개 교회. 저는 생각한데 어느 교회가 어느 지역에 심어졌으면 최소한 500m 반경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좀 부끄러워요. 아직 멀었습니다. 목회 시작하면서 50명 모일 때도 100명 모일 때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근데 스스로를 살펴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너무도 멀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교회에는 그 이웃을 이 지역을 하나님께 붙이셨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을 바라보면서 항상 일을 찾아야 됩니다. 어쩌면 힘들죠. 자기 살을 베내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죠.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한성은 변호사께서 우리 교회 와서 섬기는 교회 간증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좋은 교인이 되려면 이렇게 하시오고 제언한 게 하나 있어요. 사서 고생을 좀 하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사서 고생하는 일들이 많아야지 됩니다. 그게 신자들의 자세예요. 그럴 때 크리스찬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즉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 있든지 그런 녹아지는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좋은 신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초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목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너무도 발달되어 있어요. 교회가 목적인 프로그램, 제가 뭘 말합니까? 교인들 때에 따라서는 다른 데 나가는 교인들도 우리 교회로 나와라 하는 프로그램은 발달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이 다른 교회 못 나가도록 막는 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숫자주의, 거기에 취해가지고 교회가 목적인 프로그램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좀 바꿔야지 됩니다. 교회가 목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그런 프로그램이 발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인, 교회를 향하여 가는,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거 자칫하면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목적, 즉 교회의 사명을 찾아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그 이연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누구에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요, 갓 졸업하는 신학생에게, 얘야, 너 나아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생이 눈이 휘둥그러서 얘기를, 그 교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교수가 더 불어서 말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눈에 이웃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시대의 아픔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천의 시각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교회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느 교회에 가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교회에 오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가실까요? 목사님이면서 지필가인 김진국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는데 책 이름은 예수면 못 말려 하는 재미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거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서울에 오셨습니다. 옛날에 그 복장을 그대로 하고 오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데리고 오셔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가다가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걸렸는 거 아니에요. 안내 보시는 분이 걸렸습니다. 안내 보시는 분이 그냥 안 들여보내요. 쪽지를 다 나눠주면서 등록하시오. 등록서를 쓰게 다 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랑 모두 등록서를 다 받아가지고 보니까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예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놀리는 거냐 말이야, 너희들. 막 얼굴이 울그락불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이 당신 뭐 이렇게 주저하고 있느냐고, 그 예배 끝나간다고 하면서 얼른 그걸 갖다가서는 강단에다 올려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두툼한 등록서를 보고서는 흐뭇하셔가지고 이제 읽어보십니다. 읽어보시는데 읽다 말고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더니 참 그 이름들이 상당히 재미있군요. 예수, 베드로 하고 이제 읽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서요, 예수님은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 결국 쫓겨나고 있어요. 하나의 그냥 웃음만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일행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번엔 시골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좀 줄여서 조그맣게 얘기하는 건 시골교회 갔어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낯설은 분들, 예배한 분들을 보면서 이제 자진해서 나와서 당연히 자진이 나와서 자기 좀 소개하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도 없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가지고 옛날 그 복장 그대로입니다. 나와가지고서는 예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를 의아님 봉봉이 하는데 그때 이분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이렇게 쭉 위에서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오신다면 여기 오시겠느냐 하는데 이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런 시골교회 오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도 쫓겨났어요. 그 이상한 복장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간첩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 쫓아온 이제 군경들에 의해서 이제 쫓아납니다. 그 얘기는 뭐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총을 막 쏘는데 총알이 그냥 파풍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쫓겨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거 봤냐 하고서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시면은 어느 교회 가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얘야 내가 한가롭게 너희 교회에 갈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러실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말씀을 하시고 그 율법사에게 말했던 그 내용을 우리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성숙하기를 바라서 세운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지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모으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팎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런 어쩌면 좀 그 직업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세리들 저들을 품고 했던 것처럼 이것저것을 따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웃을 품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두드리고 저들을 그 사랑으로 품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야를 넓혀서 참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계실 만한 그런 교회를 이루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를 이루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고 하면 그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제목입니다. 저는 이 간디의 그 말을 들으면서 항상 생각해요. 간디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간디가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에 나가보면은 이 사람이 쓴 책, 정말 새빨간, 복음으로 새빨간 그런 책들을 아마 두세 권 쉽게 뽑아내 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간디를 만났어요.
왜 간디를 개종시키지 못했을까? 그런데 간디는 힌두교인으로서 그냥 갑니다. 왜 개종시키지 못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뭐래,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 머레이 씨가 신앙이 변변치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무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섭섭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서 새겨두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경주하시고 모두가 다 한결같이 좋은 교회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